오늘도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예배에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힘써 모이는 교회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하고 소금을 섞으면 뭐죠? 깨소금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깨하고 설탕을 섞으면 뭡니까? 예? 깨달음입니다. 잘 맞췄어요. 깨달음.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본문을 통해서 맞설 것인가 나란히 걸을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기 기독교의 찬송시의 일부분으로 인간의 모습을 취하신 신적인 존재 곧 선재하는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하나의 성육신적 찬송가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셨다고 하는 이 본문의 선언은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비유 가운데 아담과 그리스도의 병에 대한 언급의 그 의미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은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왔지만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의 순종은 인류에게 영생을 가져왔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드높이려고 시도하므로 자신의 독특한 지위를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신의 특수한 지위를 특권의 기회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신적인 지위를 특별한 희생적 봉사를 위한 기회로 삼으셔서 온전한 순종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사실 이 자기 비움의 능력은 우리 주님께서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의미에 그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그런 표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인간성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냈음에 자기를 낮추셨다. 이런 표현들이 이것은 성육신의 역사적인 증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보내진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해서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통하여 자기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인간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의 순종이며 이 순종은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용기를 복돋워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결코 어느 누구와도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모든 사람과 나란히 걸으셨어요. 주님의 사역을 보면 늘 움직이시고 찾아가시는 사역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랍비들은 학파를 창설하고 사람들을 찾아오게 했습니다. 유명한 랍비는 높은 곳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내려다보며 가르침을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전통을 깨뜨리셨어요. 예수님은 예수학파를 세우기를 거절하셨고 예수학교의 학생이 된다는 것은 주님과 나란히 걸으면서 말하는 순례를 의미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좀 유명하다고 하는 대형교회 목사들은 전화해도 받지 않고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서 높은 자리에서 말씀을 베풀고 있습니다. 신학대학교 입학 면접 시간에 면접관이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학생, 순종이 뭐보다 낫지요? 여러분, 뭐보다 나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잖아요. 성경.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교회 다니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물으니까 말이에요. 이 학생이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예, 순종이 잡종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참 이 시대는 십자가 없는 번영의 복음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순종의 교회들보다는 정말 잡종의 교회들이 참 많은 그런 세상이 오늘 우리의 세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로 나가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와 대화를 나눔으로 그들을 제자 삼으셨어요. 또 우리 주님은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녀의 집을 몸소 방문하셨습니다. 주님은 레위의 세관으로 곧장 걸어 들어가셔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장래 행렬을 가로막으셨습니다. 걸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소생시키기 위해 그의 집으로 향하셨고, 많은 사람과 동행하는 중에도 부정한 여인인 혈류병 환자가 주님께 다가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늘 움직이셨어요. 수심에 가득 찬 채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와 동행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시기도 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이제 나타내셨으면 이제는 그건 전처럼 수고로이 찾아다니지도 않고 높은 곳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곳에서 주님의 위엄을 보이셔도 이제는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 영광의 주님은 숨어있는 제자들을 몸소 찾으셨고 고향으로 내려간 베드로를 찾아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강력하고 카리스마적인 인물들을 보면 그저 자기에게만 열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는 자신을 텅 비우지 않으면 안 되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 그리스도의 창가에서 밝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목사 제자가 절로 가겠다고 보내온 마지막 편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목사님, 정치는 거짓투성이고 교회는 쓰레기로 가득하고 하루하루 평범하게 산다는 것 그야말로 꿈이고 저는 조용한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 작별 인사차 글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간의 일을 모두 내려놓고 절로 들어가려고요. 잘 지내시고 부디 건강하고 바라는 일들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참, 혹시 사시는 게 힘들어지시거나 제가 보고 싶어지면 절로 한번 놀러 오십시오. 변변히 대접할 건 없어도 공기는 너무 좋답니다. 제가 있는 절의 이름은 만우절입니다. 혹시 그 다음 주에 오게 되면 다른 절로 오셔야 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목사님이 있는 절에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 절의 이름은 부활절입니다. 그 글에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만우절이 아니고 부활절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게 오늘의 비극적 현실이로구나. 절도 절이 아니요 교회도 교회가 아니라는 아우성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프게 하는구나. 그렇게 누가 댓글을 달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온갖 짐들인 자아의 짐, 거만의 짐, 욕망과 탐욕의 짐, 고집불통의 짐, 불만과 또 두려움의 짐, 불신의 짐,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주님은 자유로우셨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온갖 채비를 갖추려고 우리는 안달을 떨지요. 우리는 철저히 준비된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행을 위한 치밀한 준비 때문에 걱정한 적이 결코 없으셨습니다.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의 짐을, 말하자면 그들의 슬픔, 죄, 질병, 절망 등의 그런 짐들을 대신 짊어질 수 있도록 늘 맨몸으로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과 함께 발걸음이 이끄는 대로 그 어디든 여행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AD 400년 무렵에 교회 지도자들은 섬기는 지도자의 모습에서 섬김을 받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변질돼 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광범위한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 권력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군림했습니다. 그 결과 상당수의 교회에서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성직자들이 미혼으로 남기를 기대하면서 그 균열은 더욱더 선명해졌습니다. 이때 이런 균열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비니안이라고 하는 이름의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성이 죄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해도 일평생 동정을 지키며 독신으로 사는 것처럼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어머니가 일평생 동정을 지키며 처녀로 살았다고 하는 주장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사람들의 공감을 사지 못하고 결국 교회에서 쫓겨났고 그 뒤로부터 12년 뒤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교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따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마다 자기 자랑에 빠져 있고 가진 자들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맞서서 자기의 부를 뽐내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거리를 두고 자기만에 열중하며 폼잡고 맞서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과 나란히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사는 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성육신의 비우심의 사건은 섬김의 삶이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삶, 그런 사랑의 삶,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삶도 마땅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겁니다. 자신을 비우는 삶, 그래서 이웃과 함께 울고 웃는 하나 되는 삶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통곡하는 삶, 그리고 자기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기쁨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삶, 고난과 즐거움의 삶의 그런 이중적인 움직임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삶,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로 시작해서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참된 진리와 생명의 긴 여행을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셨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길을 참으로 깨닫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가장 거룩한 절기인 유월절 동안 그 거룩한 도시에 머물기 위해 어색한 걸음에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간 주님은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나누기 위해 다락방에 오르셔서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고난과 고통의 고독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주님은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군인들에게 체포당해서 대사장 가야바와 대면하셨고 로마 총독인 빌라도 앞에 서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형태를 지고 비틀거리며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마지막 여행을 온전히 하셨습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은천의 성도 여러분 온전히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날 제가 평창지방의 개천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교회 전체 교우들이 한 70여 명 된다고 합니다. 주일날 한 70여 명 그렇게 주일 아침에 모이는데 수요 예배 그날 제가 보니까 40여 명의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뜨겁게 모여서 예배하는 그 모습에 제가 큰 힘을 얻고 큰 은혜를 제가 오히려 받았어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말씀을 받는 이들의 그 간절함이 너무 느껴지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왜 힘이 빠질까요? 모든 예배에 성도들이 뜨겁게 참여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힘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은천교회보다도 작은 교회가 저녁 예배에 그렇게 모이고 새벽 기도에도 40여 명이 모여서 새벽 기도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말이에요. 제가 마음이 좀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모이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를 회복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수록 주님의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성육신의 오늘 본문의 찬가를 통하여 어떻게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될 것인가를 깨닫고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맞서서 자기 자랑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처럼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나란히 걸으시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셨던 주님을 오늘 기억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된 우리 은천의 모든 성도들도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세상에 나아가 주의 사랑을 전하는 신실한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